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또 밤을 마련하시고 또 이날은 주님의 지으신 날이고 이날은 주님이 일하시는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매 순간 또 매달마다 또 우리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또 일해 가시는, 구석구석에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모든 현장에서 이 복음,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싸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서 이렇게 듣는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오늘도 치열하게 어떤 때는 싸우고 공격받고 또 외롭게 투쟁하고 그러나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복음을 높이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것, 아주 정말 눈물이 나도록 고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약속하신 그대로 오늘도 신실하게 그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동일하게 한 증인으로 함께 서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 이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참 기왕에 사는 인생인데 참 비참하게 사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일일 수 있죠. 정말 진지하고 아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런데 완전하게 전심을 다해서 속았다. 이렇게 흉악하고 이런 폐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대강대강이나 살았는데, 적당하게나 살았는데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진지하게 살았는데 사기당하려고 속느라고 그렇게 진지하게 산 사람, 이거 정말 폐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 진짜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진실해라, 정직해라, 열심히 해라, 전심으로 살아라, 매사에 목숨 걸어라, 참 좋은 말인데, 그런데 그것도 분별이라고 하는 은혜가 없이는, 분별 없이 아무데나 순정 바치고 분별 없이 아무데나 전심을 쏟아바치면 이것처럼 진짜 억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겨놓을 여지도 없이 몽땅 다 바쳐가지고 그 도둑놈한테 내 청춘을 다 바치고 내 인생을 바쳐서 살았다, 이거 보상도 못 받을 일이고 억울해 죽을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 참 아하, 이거 인생 사는 얘기가 그냥 진지하고 전심으로 산다고만 능사가 아니구나, 여기에는 분별이라고 하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그저 평생에 뭘 진지하게 고민은 해요. 고민은 하는데 그래서 다 어차피 다 받아놓은 밥상처럼 찾아오는 기회들이, 그리고 달리 될 수 없는 결론이 아주 뻔하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론까지 다 붙잡았어. 이렇게 해야 되는, 이거 피해갈 수 없는 이 운명이구나,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이거구나 라는 걸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수많은 결론난 일을, 수많은 결론난 기회를 맞이하면서도 계속 고민만 해. 입술이 다 터져나가도록 고민만 진지하게 생각을 깊이 하느라고. 그래서 한 번도 이미 결론난 일에 발을 한번 들여다보질 못하고 결단을 한번 못해가지고 그저 매일 고민하다가 잘해야 되는데, 실수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확실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준비운동만 하다가 한 번도 뛰어들어 보질 못하고 그저 준비운동하다가 쓰러져서 죽은 이런 인생도 정말 폐단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 이 인생에게 주어져야 할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생애에 수많은 기회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이 기회를 누리질 못하고, 그리고 너무도 분명한 진리를 듣고도 그 진리가 내 안에 그 수많은 것을 분별하게 해준다고 해도 이 분별되고 결론난 진리에 매냥 준비운동하다가 이걸 조금 더 온전하게, 더 확실하게 이러다가
더 준비해서 이러다가 그저 준비하다가 준비 운동하다가 이렇게 해서 나중엔 들것에 실려가고 이런 기가 막힌 이런 폐단인 인생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말이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인간 전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도 폐단이고 분별이 모자라니, 그리고 또 날마다 성실하게 준비한다는 것도 매냥 결론 못 내면, 결단 못하면 그거 내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대강 산 놈이나 그냥 미쳐 산 놈이나 정신 차리고 진실하게 산 놈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 어차피 망하기는 마찬가지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셔야 할, 정말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밤새도록 눈깔이 빨갛도록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놓치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지키는 그 파수꾼의 경성함도 다 허사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아는 바대로 우리가 전심으로 살아야 하고, 또 그저 그 결단을 살아야 되지만, 사실 솔직한 말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모든 일의 마지막 카드가 있어. 그것은 주님이 축복하셔야 돼. 우리가 하는 성실한 노력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진지한 걸음도 주님의 그 마지막 주께서 복이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 죽으라고 해봤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거나 보장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낮에는 햇빛 같은 은혜, 밤에는 달빛 같은 은혜로 우리 일생에 낮이든 밤이든 어떠한 순간에든 하나님 가장 그 순간에 가장 좋은, 분별이 필요할 때는 분별의 지혜로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결단을 해야 할 때는 주님께서 그저 민기적거리고 우물쭈물하는 나를 그저 궁뎅이다 불을 붙여가지고 밀어넣어 주시면서, 그래서 그 기회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앞에 그 기회를 붙잡고 정말 멋지게 결단하고, 인생에 그냥 돌려치는 독수리의 날개 힘처럼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때에 그냥 목숨 건 결단이 주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 이럴 때도 은혜가 필요하고 저럴 때도 은혜가 필요해서 정말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럴 때는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는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해야지. 아니, 사람이 축복을 하면 받는 쪽에서 뭐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만, 받는 쪽에 이제 강조점을 둬가지고, 이제 한 분이 먼저 얘기를 하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받아 먹어도 먹음직스럽게 먹고 사람이 복이 복되게 받아야지. 그렇게 재수없는 얼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 번만, 이걸 믿음으로 하시는 거야. 아멘. 뭐 어색하게 해가지고 사람 어정쩡하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이 축복보다 더 진지하게 빌어줄 축복이 어디 있어.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받는 쪽에서 아멘, 입맛을 쩍 다시고 그 다음에 다음 분이 또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시 담배 태어내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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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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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사야서 60장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사야서 60장 찾으셨으면은 이제 아멘 하는 그릇을 준비해 놨으니까 주님이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다 찾으셨죠?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또박또박 그리고 분명하고 그저 확실하게 그 받들어 읽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시 한 번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아멘. 마음 심령에 그냥 확 받아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거 켜서 빛이라고 만든 것이지, 등불을 켜가지고 저 아무도 못 보게 등불 킨 걸 아무도 모르게 할 거야 이렇게 하고 마루 밑에 집어넣는다거나 저쪽 커튼이 가려진 저 상 아래 두는 이런 미친놈은 없다 이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 등을 켜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달아놓으니, 왜? 등불을 만든 목적이 켜서 빛이라고 만든 게 등불이지 어디 숨기려고 굳이 등불을 만들 이유가 어디 있겠냔 말이죠. 등불은 켜서 빛이라고 있는 법이며, 나팔을 만들 때는 불라고 만든 게 나팔입니다. 그러니 불지 않는 나팔, 그리고 숨겨놓은 등불,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힐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이거들랑 등불 타오라 이겁니다. 나팔이거들랑 나팔 타오라 이 말입니다. 나팔은 불나고 만든 것이니 짓지 못하는 개처럼, 나팔은 모양은 가졌는데 부러지지 않는 나팔이라면, 불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게 정신사납게 불어대는 그런 소음만 내는 나팔이라면 더 이상 나팔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나팔이거들랑 소리를 내어 소리를 높여 외치고, 네가 등불이거들랑 높이 달아 그 빛을 비추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 부르심을 이렇게 주시는데, 여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자는 받은 것을 그저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라 받으면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귀한 걸 맡았다고 하는 말은 내가 많이 소유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그 소중한 것이 소중할수록, 그것이 값질수록, 그것이 능력이 있을수록 맡았다고 할 때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바로 이런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 구약적인 표현으로 부르심을 말하는 이 말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왜냐? 왜 일어났어? 왜 빛을 발하는가? 네가 등불이 됐기 때문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이다. 없는 자에게 주님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주지 않고 명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말하기를 이는 너에게 일어나라고 말하고 빛을 발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말이, 구약적인 표현이 신약적으로는,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만약 임하시면, 안 임한 놈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상대가 안 되고, 안 임했으면 성령이 아직 임하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고 있지도 않는데 다른 게 주어질 리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 내 증인이 되리라, 같은 말이다 이 말. 그런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고 네 빛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내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부름을 받은 운명의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영웅은 시대가 만든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에 어떤 민족이든 사회든 역사 한복판에서 영웅이 출현할 때는 그냥 영웅 혼자 지가 영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잔뜩 그 사회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잔뜩 필요가 딱 맞아 떨어질 때 그 사람이 지가 영웅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시대의 부름을 받은 사람, 역사의 부름을 받은 운명의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적 소명, 하늘의 부름을 받은
신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진리에 걸맞는 한 사람의 생애가 등장을 합니다. 그 시대가 만들어낸 영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그거보다 더 큰 근본적인 신적 소명을 받은 사람 하나가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이 사사시대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해서 거기 이제 정식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나라가, 이 역사 가운데 존재한 수많은 나라들이 여기 있었지만 정치적이고 지정학적으로 나뉘어진 이런 국가들, 나라들이 존재했지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하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만들 것인데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모든 열국 중에서 내가 특별한 소유를 삼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땅에 이루는, 즉 소명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하늘의 부름을 받은 신적 소명을 받은 나라가 될 것이다. 즉 부르심을 받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 사사시대에 들어섰을 때 이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셔서 그들이 이런 신적 소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필요한 땅도 주시고 국권도 주시고 경제력도 주시고 그리고 모든 능력과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은 그분의 언약에 있어서 아주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에 무슨 상처가 있으세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지. 뭘 성실했어요? 주님이 약속해놓고 뭐 기도 응답해준다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해놓고 뭘 들어줘야 한 번 들어준 게 거의 없는데, 이런 쓴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지금 표정에. 여러분 믿음으로 대답하세요. 우리 주님은 그분의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물론 계산을 지금 맞닥뜨려서 계산하면 들어주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완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해 줬는지 여러분이 아시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도 낸 건 하나님이 낸 게 아니라 내가 냈다는 걸 알지, 하나님 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쪽팔리지 말고 지금 믿음으로 대답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거짓되어도, 우리는 흔들려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주는 신실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 주님이 그토록 신실하셨던 주님이 그들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베푸시고 그 모든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신적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충분한 근거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라 하면 어떻게 된 공간이 여호수아와 그 건국시대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초기 건국시대들이 다 나이가 되어 죽어 열조의 무덤으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 그러니까 말하면 모태신앙, 그 후에 일어난 이 모태신앙들이 하여튼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집도 받고 땅도 받고 나라도 받고 그리고 이빠이 처먹고 그리고 오직 한 가지는 뱉어버렸는데 그게 뭔가 하니 여호와와 그의 행하신 일도 알고 싶지도 아니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더라. 예배당도 남아있고 혈통도 남아있고 하나님이 준 축복의 잔재들도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밀어 제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로 시작되는 이 암흑의 시대라고 표현되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는 사사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안 믿는 사람이 읽어도 정신사납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혼돈스러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정신사나운 모태신앙들의 아주 완전히 아주 막 죽을 쏘놓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죽을 쏘놓고 난장판을 치고 모태신앙이 흠하게 되면 어디까지 흠하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게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의 비극을 알리는 그 신호탄이 사사기 2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죽음에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도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즉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아는 바가 없고 관심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 비극을 나타내주는 이 신호가 빨간 이 신호가 깜빡거리기 시작하더니 곧바로 2장 넘어가기도 전에, 다 넘어가기도 전에 엉망진창이 되기를 시작하더니 갖은 잡신들을, 우상들을 다 끌어다 섬기고 하나님을 악독하게 짓밟고 복음을 뭉개고 갖은 더럽고 악한 짓을 그 주변의 가나안의 멸망당한 가나안의 열국 백성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이 더 악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모멸하는 짓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서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이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부름을 입을 바로 그 당시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 주변의 동방에 그 동쪽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인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미디안과 동방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이들을 인생 채찍과 막대기가 돼서 이스라엘 갖다가 괴롭히기를 시작하는데, 다른 때는 말이죠, 딴 사사가 있을 때는 어떤 때는 40년씩 20몇 년씩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요거 딱 7년입니다. 7년. 미디안의 압제가 시작된 지 딱 7년 동안인데 거덜이 날 만큼 얼마나 잔혹하게 짓밟고 얼마나 포악하게 압제를 하는지 아주 정말 잔인하게 약탈과 압제를 통해서 아주 혹독한 고난과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신음소리가, 그냥 신음소리가 배 나오고, 밤에 잠을 편히 잘 수가 없고, 죽으라고 농사를 지면 딱 추수할 때만 되면 그냥 동방의 이 미디안과 동방의 사람들이 메뚜기같이 들어와서 그냥 무슨 이삭 하나도 안 남겨놓고 싹쓸이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1년 죽으라고 농사를 해놓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에 구레구레 숨어가지고 그 조그만큼씩 눈에 띄지 않게 자기들이 죽으라고 농사를 지어놓고 그 중에 한 줌씩 뽑아다가 저 굴에 가서 숨어가지고 거기서 손가락으로 나다를 이렇게 뜯어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목숨만 간신히 연명할 만큼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던 시대의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어 던진 채, 그리고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들의 영광은 뭔가 하니 이스라엘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고요, 대단한 집이나 굉장한 국력이나 이런 게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영광은 뭐냐면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최고의 영광이 바로 뭐냐? 영광 중의 영광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른 천하 만민들과 구별하신 구별 기준점이 뭐냐? 그들이 무슨 잘나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고 큰 민족이라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그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어 던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박탈당해버린 바로 그 비극적인 세대가 기드온 사사가 부름받던 시대의 배경인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바로 이런 때 얼마나 어두웠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어두웠는지 아세요? 그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얼만큼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나중에 기드온이 저 부르심을 받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자기 아버지가,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 말고 기드온의 아버지가 뭘 했냐면 바알 신당과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자기 집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우상 섬기는 놈의 자식이 기드온이에요. 이게 다 모태신앙이에요. 이게 모태신앙. 안모태는 말할 가치가 없어서 안 한다는 거 늘 잊지 마시고 얘기하셔야 돼. 안모태는 잘났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말할 가치가 없어서 얘기를 하는 거. 안모태는 매냥 우상 섬기고 날마다 지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건 말할 가치가 없고, 지금 오직 모태신앙을 얘기하는 건, 모태신앙은 적어도 그러지는 말았어야 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아멘 있어요?
그래도 모태신앙이 모태신앙답게 살지는 못하면서도 욕을 하면 또 신경질을 내요. 그것도 희한하지고. 그 욕먹을 짓을 하질 말아야지. 근데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알 우상을 완전히 찍어버렸어. 넘어뜨려버렸어. 아주 박살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갖다 나무로 여자 신 그 만든 그걸 쪼개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화목 그 화목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랬더니 그 다음날 이 바알 신당의 바알 신이 엎어져 가지고 거꾸로져 부서졌고 거기다가 아세라 신을 그냥 막 다 쪼개가지고 그냥 쪼가리를 해가지고 숯덩어리를 만들어 버렸어. 이걸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걸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어떤 놈이야? 이놈 잡아내. 어떤 놈이야? 이놈 잡아내. 그러다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까 기드온 내놓으라는 거예요. 기드온 내놓으라. 어떻게 바알 신을 갖다가 저렇게 찍어 넘기고 어떻게 아세라 신을 저렇게 불로 뗄감을 삼았냐 이거야. 그놈 내놓으라 이거야. 잡아 죽이겠다 이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양심이 이렇게 가서 어떻게 미쳤길래 명색이라도 모태신앙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아니 혹시 미쳐서 잘못 충격을 받아가지고 잠깐 우상을 섬겼다고 해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구나 하면 얼른 가슴을 쓸어내리고 아이고야 우리가 못할 짓을 했구나, 우리가 우상을 섬겼었구나, 회개를 해도 못할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망가져 있었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수호자야. 그리고는 이거 바알 아세라를 찍어 넘긴 저 기돈을 내놓으라 이거 죽이겠다 이거야. 기돈이 동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알 아세라는 자기들이 지키겠고 그리고 바알 아세라를 찍은 자기의 동족은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꼬라지였습니다. 이 저주받은 이 시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이 없었더라면 긍휼이 없었더라면 벌써 쓸어 없애도 아깝지 아니할 종자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조상들이 성경에 모두 주인공이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기가 막힌 때 이 어두움의 혼돈의 이 한복판에서 드디어 사사기 6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저 두려워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저 굴에서 숨어가지고 거기서 나달을 이렇게 포도주틀 거기서 숨어가지고 나달을 이렇게 하면서 목숨이라도 연명하려고 추수도 아니고 나달 낫 곡식을 이렇게 훑고 앉아있는 이 초라하고 쫀쫀하고 겁에 잔뜩 질린 이 별 볼 일 없는 기드온에게 갑자기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상황 설정이 진짜 이거 컨셉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그 나타나신 분은 하나님의 사자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이렇게 말하는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말하는 게 거의 모욕하고 농담하는 것처럼 들릴 만큼 이거 큰 용사가 아니라 아주 찌그러진 겁에 질려서 숨어있는 놈이야. 그에게 주님이 큰 용사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습니다. 사람이 크든 적든 화려하든 초라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 사람의 생애의 영광스러움은 뭘로 말하는 거 아니? 그에게 누가 임했느냐는 거야. 근데 왕이 만나주면 갑자기 졸지에 격이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그 기드온을 주님이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 문자 그대로 오늘 여기 전혀 예기치도 못하고 두려워 숨어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던 어두움 때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던 한 별 볼 일 없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나가지고 야 부담스러운 놈이요. 그럼 부담스러운 놈이야. 그냥 연구할 것도 없이 그냥 부담스러운 놈이야. 근데 내 꼬라지가
어떻든 상관없이, 내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님이 갑자기 나는 그냥 전혀 강아지 한 마리도 당할 수가 없는 그런 겁쟁이고 두려운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 큰 용사요 이러면 내 현실이 강아지도 무서워서 쩔쩔매는 이런 쫀쫀한 쫄장부가 내가 난데 주님이 큰 용사요 그러면 쫄장부가 진짜 나야 큰 용사가 나야? 전혀 실감이 안 나서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실감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답해야 돼. 여러분,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처녀인 마리아한테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이젠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니 처녀가 아이 낳는다는 자체도 지금 받을 수가 없는 그냥 처녀야. 사내를 알지 못하는. 이거부터 벌써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아이를 낳되 그냥 떡두꺼기 같은 아들 하나를 내가 남자의 도움 없이 낳으리라. 이것만 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뭐라고 하니 내게서 나올 바 그는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때 마리아가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이까? 이럴 때 주님이 길게 이렇게 복음기도 모임에서 하듯이 길게 설득을 안 하셨어. 간단하게 말씀하기를 너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가능하다. 여호와는 능하시니 전능하시니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대로 계산 정확하게 하고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실력도 안 되는 게 계산해가지고 그게 어찌하여 이럴 수 있었나이까? 이렇게 하고 계속 따지고 돌고 이러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한다면 하시는 거야.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럼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너 큰 용사다, 너는 주님의 왕의 신부다 이렇게 말하면 부담 엄청 되지만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아멘. 이렇게 해서 이 큰 용사여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기 그의 숨겨진 그 비참하고 실패자요 두려움에 처해 있던 기드온에게 너 큰 용사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그 꿈이 그에게 임하면서 네 빛이 이르렀다. 너의 감춰졌던 너의 실존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드디어 꽃필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네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네 인생에 네 거 아니고 하나님 건데 드디어 하나님이 네 인생에 주권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넌 큰 용사다. 아멘. 아멘. 너는 실패했고 너는 찌그러졌고 너는 두렵고 너는 작지만 나는 너를 지을 때부터 너를 부를 때부터 너를 큰 용사로 불렀다. 이렇게 말하면 드디어 기드온에 숨겨졌던 그가 알 수도 없었던 하나님이 그 생애 가운데 두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그 빛이 기드온의 원래 빛이 거기 임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너무도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할 때는 말이죠, 주님이 부르셨다고 할 때는 우리 수준에 맞는 우리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수준으로 불렀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가 할 만한 거 너 가지고 있으니 아주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굳은 땅에 물이 괴는 거다. 응?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너 과장됐으니 나중에 부장되라. 축복받을지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 수준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부름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네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기억합시다. 하나님 수준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이나 여러분의 자격이나 여러분이 될성 불러서 이루는 그런 일이 아니라 여러분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부르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수준의 부름 앞에 딱 받았는데 기드온이 정말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형님인데 이분도 우리와 같이 정서가 똑같아. 이래가지고 주님이 그 거창한 얘기를 하실 때 이게 가슴에 와닿질 않아.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찌그러진 지파에 가장 작은 자인데 큰 용사를 하시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냥 충격. 그리고 지금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껏해서 밥 한 끼 이거 얻어먹으려고도 이거 목숨 연명하기도 바쁜데 무슨 큰 용사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창한 주제를 지금 말씀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발등에 떨어진 풀이 있는데 전세돈이나 제때 줘보세요. 전세돈이나 아니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라도 좀 들어가게 해주시고 얘기를 좀 하시자고. 뭘 좀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주시는 게 별로 없으면서 얘기만 거창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심정이 가득 있는데 근데 주님이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하시면서 큰 용사여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가 그걸 직접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증거를 요구해요. 증거를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름 앞에 딱 서고 나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부르니까 내게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금방 와 닿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생기니까 자꾸만 확인하는데 어떤 확인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보세요. 그가 보면 그 6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 엄청난 부르심을 지금 전해주시는 분이 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주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와서 그 거창한 얘기를 하시니까 당신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이 말이야. 당신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이 말이에요. 만약 주님이면 내가 조상적부터 들은 얘기 중에 우리 조상들이 뭘 재물을 갖다 바치면 주님이 그 재물을 흠양하시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당신도 한번 당신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자인 걸 보여주시라 이거야. 이래가지고 재물을 갖다가 얼른 반석에다 올려놓으니까 불이 임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되니까 진짜 하나님이네, 진짜 복음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엎어져가지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죽게 되었다. 이러고는 막 탄식을 할 때 그때 여러분 일러준 주님이 스스로 당신을 계시해 준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이름이 많잖아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름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아신다고 대답하세요. 서로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 주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야훼, 살롬 이런 이름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 정령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분명 하나님이지만 너 정령 죽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입었기 때문에 넌 죽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임한 내가 진짜 주님인 걸 네가 못 믿으니까 내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인 걸 너에게 알려주마.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증거를 그렇게 또 확인을 해요.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금방 또 그러면 결론이 났어야 될 텐데 또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복음은 정말 완전하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나한테 어떻게 정말 그게 해당이 되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고 주님이 엄청난 얘기를 하시니까 자기는 지금 자기 하나 인생도 건사하기가 바쁜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야 기드온 너를 불러서 내가 저 지긋지긋한 7년 동안 아주 넌더리가 날 만큼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너희를 압제하고 억압하는 저 강한 메뚜기떼 같은 저 미디안 군사들과 저 동방의 군인들을 이것들을 내가 전부 몰아내고 그들의 압제하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신음 가운데 고통하고 부르짖는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는데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여러분들 이 복음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 소명을 받을 수 있겠어? 얼마나 엄청나냐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고.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두려우냐고. 두려우세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고. 근데 이 두려운 그에게 주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해주겠다. 미디안을 쳐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했더니 그가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받아놓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복음은 완전한 걸 알겠어. 그런데 그게 나한테 그게 온전하게 이루어질까? 이게 이제 또다시 믿어야 될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양털 시험을 해. 주여 정말 믿어지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정녕 이것을 나를 통해, 나 같은 걸 통해서 미디안을 이기게 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도 없고 계산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앞으로 놓고 뒤집어 놓고 제껴 놓고 생각해도 이건 도대체 가능성이 0%입니다. 그러니 진짜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걸 나한테 보여주시려거든. 난 죄송합니다. 진짜 미안한데 제가 믿음이 없는 걸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내가 무슨 의심한 무슨 고기를 삶아먹은 건 아닌데 그렇게 의심이 저절로 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의심한다고 도망칠 수는 없고 물러서고 싶진 않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고 너무 좋긴 한데 내게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가 양털 한 뭉치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 테니까, 이렇게 마당에다 이렇게 놓을 테니까, 이렇게 놓을 테니까 가서 내가 이렇게 밤에 잤다가 새벽에 나와서 볼 겁니다. 그러면 보면 여기서 딴 데는 이슬이 전혀 내리지 말게 하시고 여기만 이슬이 홈딱 내리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보고 나 같으면 그냥 양털에다 물을 묻혀가지고 그럼 입에다가 쑤셔져 버리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고 얘기를 했고 한번 확인했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인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하 동문으로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놈의 자식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심하는 고기를 삶아 먹었나, 이게 무슨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가지고 여기 해놨는데 요걸 보고 났더니 물을 꽉 짜니까 물이 나와, 이렇게 한 컵에. 그런데 혹시나 또 의심이 되는 거야. 주여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양털만 빼놓고 나머지의 이슬이 다 내리게 하옵소서. 근데 주님이 그 말에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야,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12제자 중에 3년 동안을 주님을 따라다녔던 도마가, 이게 워낙 그 성질이, 워낙 그 체질 자체가 아주 그렇게 그냥 쉽게, 똑똑하지도 못한 게 쉽게 또 믿지를 못해. 이런 병을 앓고 있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다른 제자들이 그래 이상하게 이렇게 시험 잘 들고 의심 잘하고 이런 사람은 꼭 은혜 받는 자리를 희한하게 빠져요. 꼭 시험 들을 일에만 꼭 끼고, 꼭 뭐가 증거가 생길 만한 일에는 뭐 설사가 나서 나가든지 뭐 무슨 동네 개가 풀려 돌아다녀서 나가든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재수부터 가지고 나가. 그러니까 들을 기회는 놓쳐버리고 시험 들을 건 자꾸 기회가, 이러니까 너무 의심병에 자기도 괴로워, 자기도 싫어.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제자들이 어디 나갔다 왔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 우리가 예수님 봤다고,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다 봤다고, 생선도 잡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마가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자네들이 뭐라고 그래도 난 못 믿어. 난 못 믿어. 난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살 수가 없는 사람이야. 자네들은 그냥 자네들하고 내가 같이 뭐 고기 건져 먹은 사람이라고 해서 수준을 같이 보지 마. 난 절대 이 실증주의자야. 이거 보지 않고 난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자네들처럼 뭐 은혜 받았다고 감동받았다고 갑자기 그냥 대강 믿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분석하고 확증하고 시험하고 이래야만 내가 믿어지는 내 이상을 믿는 사람이야. 이러고 막 떠들면서 설령 주님이 살아났다고 해 자네들 다 봤다고 그래도 난 믿을 수 없어. 내가 직접 내 눈으로 주님의 손에 못 자우게 그 무섭게 부서진 손을 내가 아는데, 거기다가 내가 손가락을 누르고 주먹을 옆구리다 창 찔렸던 그거 내가 아는데 거기다 주먹을 이렇게 넣어보기 전에는 난 절대 못 믿겠다 이거야. 그러고 막 주먹을 넣어보고 막 손가락을 넣고 이러는데 앞에 있는 제자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막 막 갑자기 쫙 이상한 거야. 그리고 뒤에 머리끝이 쭈빗하고 당기는 거야. 알고 봤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뒤에서 서 계시는 거야.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던 거지. 나 같았으면 조용히 수건에다 물을 붙여가지고 막 손가락 막 이러고 있을 때 뒤에서 코하고 입하고 뒤에서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저 이게 조용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렇게 했다가, 그런 재수없는 놈 그냥 치워버리고, 그러나 다시 역사를 쓰겠어, 내가 예수님 같으면. 근데 주님이 그걸 또 제자라고 도마, 어머나 이 손가락에다 이 손 못자국에다 손가락 넣어봐라. 그리고 이렇게 제끼시더니 여기 옆구리에 창자리에다가 내 주먹을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때 도마가 침을 이렇게 붙여가면서 넣어보려고 이렇게 했을까? 그냥 엎어졌지. 주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고 엎드러져서 고백을 하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있어. 도마야,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비록 도마과지만 과는 도마과야. 그런데도 주님이 이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기드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기드온도 쓰시고 도마도 쓰셨다면 그보다 훨씬 단순하게 믿는 우리는 오죽 쓰시겠냐 이거지.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래.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세 번,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이 양털 시험까지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결론이 다 났어. 그래서 이제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될 판인데 이것도 겁이 나는 거야. 그런데 마음에 또 불안해가지고 두려움이 또 밤새. 이 사람이 하여튼 진짜 이게 큰 용사라는 이름하고 그하고 얼마나 안 맞는지. 여기다 큰 용사라고 붙이고 다니면 동네 개가 다 웃을 일이야. 그냥 웬만한 일에 덜덜덜덜 떨고 밤새 고민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런데 제목은 큰 용사야. 꼭 우리 꼴하고 비슷하잖아. 우리 꼴하고 하고 다니는 꼬라지는 완전히 그지 뭐 저거 하고 저럼 돌아다니면서 거창하게 말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고 이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꼭 우리 현실하고 너무 닮아. 너무 닮았어. 너무 닮은 거야. 근데 이게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날 밤도 군사 다 모아놓고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될 판인데 이미 시작이 됐는데 또 불안해가지고 막 이래. 그러니까 주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때 또 불안해하는 기도원, 이것만이라도 뒷도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 다 망한 이스라엘 중에 근근히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건 의심이 물론 잔뜩 하지만, 써먹기가 참 골치 아프긴 하지만, 그저 아싸하게 쓸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놈 같은 놈이 없는 거야. 기도원 같은 놈이 없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보기에 실망스러운 우리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만한 물건 만나려면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만큼 복음과 기도의 결론을 내리고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말이지, 이 재미없는 복음기도 모임에 나와가지고 주여 십자가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 흉내라도 내는 사람, 여러분 대한민국 쉽지 않아 이거. 그 옆에 계신 분에게 그래도 참 귀하십니다 이렇게 그만하기도 어렵습니다 진짜. 그만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날 밤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이것도 하다가 두렵어서 고민만 하다가 막 신경성 위장병 걸리고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앓고 들어놓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그러면 그 미디안 진에 한번 가봐라 이래가지고 부하 하나를 데리고 그 미디안 진에 가봤어요. 거기다 진을 그 어마어마한 그 군대가 쫙 메뚜기처럼 펼쳐져 있는데 이걸 글쎄 세상에 군인 300명 가지고 이걸 상대하라니, 이게 세상에, 아니 기드온 아니라 더한 뭐라고 해도 심장 안 떨릴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려고 너 그 적진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갔더니 세상에 갔는데 왜 딱 어느 텐트 옆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뭐가 어떤 놈들이 자빠져 자다가 군인들이 심란한 꿈을 꾸고 두 놈이 일어났어. 그래가 일어나가지고 두런두런 꿈 얘기를 해가면서 나 땀이 나서 죽을 뻔했대요. 꿈을 꿨어야. 근데 무슨 재수없는 꿈인데 무슨 꿈이야? 짜장면 꿈이야? 아니야, 그런 거 말고. 근데 꿈은 꿈인데 이상한 꿈이다. 야, 짜장면이 아니고 보리떡이 하나 굴러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짜장면 아니고 보리떡이 굴러오더래. 근데 보리떡은 먹는 게 떡이지 이게 보리떡인데, 그러니까 떡이라고 그러면 씹어서 먹는 게 떡 아니야. 근데 씹어서 먹힐 떡이, 그가 아무런 상대할 것도 안 되는 그 희한한 것이 보리떡이 막 저 이스라엘 진에서 굴러오더니 그 보리떡이 미디안 군대 전체를 다 갖다 깔아주기더라.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를 꿈에 꿨으면서 무섭다, 보리떡이다,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놈이 그 얘기를 듣고는 또 해석을 해. 뭐라고 해석을 하는 거 아니? 그 보리떡은 저 이스라엘의 기드온과 함께하는 군사야, 이러는 거야. 이걸 들으니까 아무리 심장이 약한 놈이라도 와우, 이거 사인이구나, 이거 사인이구나, 이야 이건 하나님의 표징이구나, 이렇게 해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전쟁을 치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야, 주님께서 한 사람, 주님이 쓰셔야 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그 부르심을 확정하는 일에 이렇게 비용을 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슨 원리로 진행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렇게 한 사람 기도를 불러서 말도 되지 않는 설정이죠. 현실과 주님의 부르심은 하늘 땅 차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름을 부르시는 주님이 이 부르심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용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겁쟁이에게 너 큰 용사여 그러면 하늘의 부르심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답게, 그분의 영광답게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를 주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자로 주님 세우시고야 만 하나님이시다 이 말.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도대체 주님의 이 큰 부름을 받았을 때는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한다 라고 했더니 세상에 이 엄청난 일, 이 상황 설정이 되지 않는 이 어마어마하고 불가능한 얘기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작은 내가 어떻게 나를 통하여 저 어마어마한 미디안의 대군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사기 6장 15절에는 주님의 대답이 정말 재밌으십니다. 주님의 대답이 뭔가 하니 어떻게 내가 이 작은 나로 저 큰 미디안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무슨 대안을 세워주셔서 저걸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큰 대군을 붙여주겠다는 말도 하지 아니하셨고, 어마어마한 비밀 전략을 주겠다는 말도 하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엄청난 신기한 방법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해요? 누구와 해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딱 한 대답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이 부르심을 이루어내고 미디안 군대를 쳐서 승리케 하리라. 아멘입니까? 제가 무엇으로 선교를 합니까? 제가 무엇으로 이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룹니까? 제가 무엇으로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전략을 대답하지 않고 무슨 대책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대단한 계산 가능한 어떤 무엇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놀라웠게도 우리에게는 늘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얘기인데 원론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수준의 부르심을 주신 주님이 이 부름을 이루시는 그 일에 놀라웠게도 주님은 다른 것으로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나의 수준의 부름을 내가 친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모든 일을, 이 전쟁을 하고 그 모든 일을 성취해 나가는 데는 전략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방법도 필요하겠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 속에는 이 모든 게 함께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에게도 말씀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영원히 불변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보장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완전한 말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완전한 보장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든든한 백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낮이든 밤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사라져가도, 다른 거 다 깨져나가도, 다른 거 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등 돌리고 나를 외면해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비극이 있다면 그건 다른 건 다 갖췄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이 없는 거, 이거보다 더 비참할 일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전략도 있고 재능도 있고 다른 거 다 있는데, 근데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임재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거야.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보이질 않아. 여러분, 이러면 모세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이것만 딱 부딪히면 그는 열일 다 제쳐놓고 다른 거 다 싫습니다. 주님 이런 거 다른 거 다 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 길을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함께 많이 가고 돈을 주고 재능을 주고 전략을 주어도 하나님 없이 가는 그 길보다는, 하나님 없는 많은 모든 것보다는 차라리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난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눈치를 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 사람들의, 진정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놀라웠게도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구약의 그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 가운데 성전을 가운데 두어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란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 가운데, 죄인 가운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느냐, 그 완전한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게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이후의 세대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성전의 앞에 두 기둥을 딱 세우게 했습니다. 이 두 기둥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성전 앞에 딱 상징물 두 개를, 이 기둥을 딱 세워놨는데, 이 성전을 설명하는 두 기둥, 성전을 이루는 두 기둥을 딱 세워놨는데, 오늘날 교회를 이루는 두 기둥을 딱 세워놨는데, 그 하나는 야긴과 보아스인데, 야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고 어떤 교단이 세운 게 아니라, 여러분, 조직 교회라고 말할 때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유기체된 생명의 교회를 설명할 때는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가 친히 세우셨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뜻은 이 여호와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이 친히 세웠고 그분이 친히 붙들고 계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이거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리, 그것은 복음과 기도면 충분합니다. 복음과 기도면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제는 이 복음과 기도로 충분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내가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 운명으로 만드셔서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완전한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성전된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선언하시면서 말씀하기를, 이거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주님은 그때 홀로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죽으실 때 우리와 연합하여 죽으신 주님은 그가 부활할 때 바로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고린도서 3장 16절처럼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임마누엘을 정말 이루어내시고 주님과 나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공동 운명으로 만들어 놓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지로다. 가장 완전한 사랑, 가장 완전한 복음, 가장 완전한 축복, 주님과 나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한 공동 운명으로 만드사, 나는 포도나무고 넌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포도나무의 영광은 가지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고 꽃을 드러내듯이 주님도 우리 없으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너는 내게 있어서 나의 생명을 너를 통해 충만히 꽃을 피울 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십자가로 이뤄놓으신 복음,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복음 안에서,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이 기도는, 이 복음이 완성되기 전 저 구약시대에 이 기도원에게 주님이 바로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부름을 주시며, 이 엄청난 부르심을 이 기도원 한 사람, 두려워 떨고 정말 쪽밥그릇 같았던 질그릇 같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존재로서 주님이 세워가시는 장면을 여기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해당도 될 수 없었던 우리를 어떤 원리로 세워가는지 그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주님은 그 부르심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를 주님이 죄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전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실 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말할 때마다 계속 쓰는 말이 뭐냐면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역사의 소명을 받은, 부름을 받은 자를 영웅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신적 소명을 받은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을 주님이 주저없이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대단한 체험 때문도 아니고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부름을 입었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바로 그 바로메터가 바로 뭐냐면 누구의 부름을 받았냐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끌고 다니며 쓰는 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름받은 사람,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사람이며 존귀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부르심을 아주 견고케 하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름을 견고케 하십니다. 이걸 굉장히 주님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두고 하십니다. 주님은 전쟁 자체나 아니면 대단한 어떤 무엇을 우리가 보는 일 자체에 주님은 크게 비중을 안 두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숫자에 밀릴 일도 없고 능력이 모자랄 분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정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제끼고 하시기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의 관건은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패하느냐 실패하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말이야. 이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일을 만들고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름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 부름을 견고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고, 그래서 이 부르심에 충실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음껏 그분의 전능을 드러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하시는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다 이 말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르심을 견고케 하시는데 먼저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죠. 야훼 하나님이다. 야훼 살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평강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는 이 땅의 주인이다. 너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이 땅의 주인이다. 그리고 우상들은 다 헛것이다. 이걸 계시해 주기 위해서 이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뭘 명하셨는가 하니, 기드온이 묻는 그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주님이 직접 불러 응답하시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그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신 거 아니, 너 이 땅의 주인이 바로 나 여호와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너 지금 가서 저 바알 헛된 우상 섬기고 있는 내 백성이 전부 미쳐가지고 지금 나 이 땅의 주인 된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그들 스스로 지은 저 우상의 저 전각을 너 가서 때려 부셔라. 때려 부시고 찍어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찍어버린 다음에 그 아세라 목상으로 그 찍어서 나무를 패가지고 장작으로 패가지고 그 우상이라고 섬기던 걸 장작으로 패가지고 그걸 불로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거기다 태워라. 그리고 제물을 바쳐라. 여러분, 주님의 이 계시는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사로 오실 분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천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오직 한 분인 하나님으로 존경받기를 원하시지 여러분 많은 신 중에 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만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 따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일생에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인 삼고 사랑한 이런 우상들을 여기저기 쌓아놓은 중에 좀 커다랗게 만든 하나의 우상보다 조금 뛰어난 신 따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상을 찍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불쏘시개로 삼아서 우상을 짓밟아 뭉개버리고 정리해버리고, 주님은 오직 온천하에 신이라는 이름이 많으나 그 중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너에게 내가
예배받기를 원한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참 만주의 주요, 그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왕으로서 좌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옆구리에 차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적당한 부담감, 그저 영생 보험 들듯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약간 나중에 죽은 다음에 장례나 부탁해 드리는 여러분 장의사 따위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일어나면 그거 문제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제 해결사 따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홀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모든 우상을 찍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걸 땔감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려버리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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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과 버금갈 만한, 주님이라고 말하는데도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진리는 알아요, 복음 참 놀라워요, 언젠가는 그래야 되지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서 맥을 못 쓰고 결단을 계속 못한 채로 여전히 하루하루 미루면서 여전히 하나 말로는, 입술로는 주를 부르나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심령의 진짜 주인 노릇하고 진짜 신의 노릇을 하는 건 여러분이 들어온 정욕, 버리지 못한 이 세상의 그 알량한 자아숭배, 그 교만, 그 미련, 이 세상을 향한 사랑, 여러분 이런 따위의 우상들, 사람의 인정, 평판, 명예, 그 어줍지 않은 세상에 썩은 가치들, 이걸 부둥켜 안고 계속 결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그 중에 하나 뒤섞인 제단에 하나 커다랗게 세운 부처상처럼 그렇게 세우는 하나님이란 결코 있을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부름을 받은 기드온에게 그의 삶 가운데 덕지덕지 묻어 있었던, 아버지가 우상장사니 그는 뭐 했겠어요? 바알의 전갑지기를 하는데 뭐 했겠냐고. 그 바알 우상 섬기는 제사 심부름 했지 않았겠습니까? 이 어설프고 별 볼 일 없었던 이 사람을 불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이렇게 주님께서 그의 삶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시고 그 부르심을 아야 견고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유일하신 주님이십니까? 그분은 언제나 어느 때나 최고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고민의 여지나 갈등의 여지 없이 그분의 절대 주권 앞에 주님이다 라고 말하면 언제라도 무릎을 털썩 꿇고 그분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릴 만한, 그분은 진정한 실력을 가지신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인이십니까? 아멘.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리고 버리라면 버리고 취하라면 취하는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실세의 주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르심을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기드온의 행동을 통해서 아세라를 찍어 불을 살라 바알단을 찍어 넘어뜨려버리고 그리고 불을 싸질러서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흔적을 남겨놓으므로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떠났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처럼 메시지를 정확하게 확증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는 항상 당신의 백성부터 정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에 이 시대에 부흥을 주시려면 여러분 다른 데에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여주어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성전부터 정결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부터 잡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먼저 정결하게 하셔야, 하나님이 유월절 밥을 먼저 준비하셔야, 그래야 애굽 땅에 심판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란 말은 그저 말 그대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생명이 있는데, 불씨가 있는데 이 불씨를, 있는 불씨를 더 충만하게 타오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주의 종을 주의 종되게,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먼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우리 속에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기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신호탄을 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복음의 빛 앞에 드러내시고 우리를 바꾸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한 복음이 전부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존재를 결론내게 하시고 주님이 주가 되시는, 나 죽고 예수 사시는 이 경배를 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건 기도원을 불렀던 일처럼 정말 미미하고 작아 보이지만 이건 이미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일과 딱 붙어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부르시는데 성공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구원받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뀌었다면 우리 민족은 이미 바뀐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복할 수 있다면 온 열방을 주님 앞에 이미 순복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은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동일한 원리였습니다. 성경은 동일한 원리로 진행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적 따위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숫자 따위에 감동 안 받으십니다. 주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7 족속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주님이 어떻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가장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다 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너가자마자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뭐 한지 아십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고는 전혀 컨셉이 맞지 않는 일을 하셨습니다. 뭐부터 하셨습니까? 길갈에 갔을 때 이 백성이 광야에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할례를 받지 못했어. 전쟁하는데 전쟁터 앞에서 여러분 할례를 한다는 말은 자살행위입니다. 장정들, 산의 장정들이 할례를 받고 나면 사흘을 꼼짝 못하고 알아눕습니다. 그냥 적이 알기만 하면, 이 기밀을 알기만 하면 쫓아나와서 싸움할 것도 없고 그냥 무찔러 죽이듯이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적진 바로 앞에서 주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보다 더 급한 건 저와 여러분의 내면 안에 있는 세상의 더러운 찢기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정복하는 일이 세상을 정복하는 일보다 더 급하고 더 우선이며 더 큰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는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월절을 행합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유월절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전쟁 따위에 별로 신경 안 쓰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얼마든지 한 방에 그냥 끝내실 수 있으니까.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일부터 먼저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굳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루만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일에 전폭으로, 믿음으로,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있는 바를 왜 우물쭈물 결단을 못하냐 이 말이야. 무슨 큰 증거를 더 기다려야 되겠어. 그렇게 분명하게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왜 결단 안 하고 날마다 뭘 더 기다리고 뭐가 더 세게 오면 그때 하겠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세게 오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걸 우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결론이 돼야지 체험이 결론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억지로 떠밀려가는 걸 원하셨다면 우리한테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기꺼이 섬기는 순종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이 결론이 됐거들랑 우물쭈물 준비운동만 날마다 하다가 끝내지 말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준비운동 적당하게 하고 풀장으로 뛰어들 때가 되면 뛰어들어야지. 계속 바깥에서 준비운동만 하다가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풀장 들어갔을 때는 기운이 없어 익사하고 이런 짓을 하지 말라 이거야. 선교 날마다 준비만 하고 10년 가고 20년 가도록 선교사 준비 많이 해야 된다. 언어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준비 물론 해야 될 걸 해야 돼. 그러나 어쨌든 준비도 준비만큼 해야지. 준비만 하다가 나중에 능력이 다 사라져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어려워서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시간도 지났고 현장도 바뀌었고 그리 못 갔다. 이런 엉뚱한 짓을 하지 말라 이거죠. 주님의 부르심이 임하거들랑 주님의 부르심이 임할 때 먼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견고케 하시는 일에 정직하게 복음을 말 그대로 연구하고 갈등하고 이러지 말고 결론 딱 냈으면 그냥 주저없이 순종의 걸음을 뛰어들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정말 믿음으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더 좋겠지만 정이 안 되면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처럼이라도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끝까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말고 하여튼 단번에 그냥 믿음은 정말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못할지라도 도망은 가지 마라. 도마처럼 도망가지 말고 쪽팔리더라도 계속 거기에 끼어다니면서 그 믿어질 때까지 그래도 거기서 또 물러서지 말고 복음 앞에서 계속 결단하라 이거야. 할렐루야. 또 밝은 양심에 또 이렇게 못 믿을 바에는 차라리 나 같은 건 차라리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 어딨어. 이런 말이 어딨어. 나갈 데가 어딨어. 배에서 뛰어내리면 뒤지는 거지. 뭘 나갈 데가 어딨냐고. 천당 못 들어가면 어디 천당 중간이 있어? 그냥 지옥이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여 한 번에 안 믿으면 두 번에, 두 번에 안 믿으면 10번에 이렇게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안 되면 뭐 양털을 내밀든지 무슨 뭐 걸레를 갖다 놓든지 하여튼 그렇게라도 해서 하여튼 그래도 안 믿고 그냥 떨어지는 놈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그냥 찐득이처럼 매달려가지고 확신이 들 때까지 물러서지 말라 이거야. 아멘. 적당하게 타협하지 말라 이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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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의 나 하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주님이 확증하시는 일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시죠. 이 부르심이 확정되면 주님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늘날 현대판 부르심,
여러분 놀랍게도 이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던 이 구약시대에 그림자의 모형처럼 일어났던 역사의 이런 증표들은 한 원리를 가르쳐 주지만 놀랍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으셨으면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만인 제사장론이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이전에는 유대인에게 속해 있던, 이전에는 레위 지파에게 속해 있던 여러분 이 거룩한 부르심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를 주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된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움 받은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너희는 여기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직자 평신도 따로 말할 게 아니라 여기는 본질적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음 앞에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 거 아니? 너희는 전부를 얘기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하여 뜻을 정하시고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 그림자의 모형 시대인 이스라엘 때에는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제사장직은 유한하고 죽고 바뀌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아멘입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의 피값 주고 산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된 거 아니? 너희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사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저 저주받을 저 지옥에 저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은 거기서 끄집어내는 부르심만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저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전케 하려 함이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이 위대하고 이 완전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직접 내 이름을 안 불렀는데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름을 부르면 같은 이름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또. 그리고 정신없는 소리를 자꾸 하지 말고 가장 완전한 얘기는 너희는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름을 받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 들어온 너희는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 거룩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 부르심을 여러분 안에 정말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인을 치듯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부르신 그러면 자꾸만 내 개인적인 그냥 쉽게 말하면 태도가 이런 거예요. 뭐 가긴 가요. 뭐 다른 길이 있겠어요? 그런데 안 갈 수가 없도록 내 궁대에다 불침을 놓든지 아니면 귓구멍에 막 계속 소리가 이명현상이 나서 계속 들리도록 너 아무개야 내가 너를 불렀다 아무개야 너를 불렀다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난 안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바탕은 뭐냐면 나는 웬만하면 안 움직여요. 나는 평범하게 살래요. 그러니까 나를 쓰려면 하여튼 억지로 누가 봐도 그리고 아이라고 할 수 없도록 그냥 하여튼 하나님이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고 특별하게 뭐라고 하지 않고 특별하게 뭘 안 보여주면 난 안 가겠다 이거.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시작한 놈은 평생을 그 짓 할 거거든. 그걸 들어줬다 그러면 그 다음 또 가면 그 다음 코스에서 또 그 소리 또 할 거거든. 거기를 꼭 가요? 지금 가요? 왜 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너 많이 처먹어라 돼. 그걸 쓰느니 차라리 딴 놈 만드는 게 훨씬 나아. 이런 공식을 가진 인간에게는 부르심이 말 수가 없어. 주님 앞에서 그냥 주여 저는 종이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냥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님 날 좀 불러주세요. 주님 날 좀 써주세요. 주님 나 이렇게 제끼지 마시고
주님 정말 쓸모없는 거지만 뭘 해도 시키는 거 할 테니까 주님 그 영광스러운 부름에 저 어떤 존재예요 제가? 주님 핏값 주고 사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루를 그냥 보내요? 하나님 어떻게 이걸 하루를 그냥 보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소중한 날을 내가 어떻게 그냥 보내느냐고. 하나님 딸 좀 불러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일 좀 맡겨주세요. 주님 날 좀 써주세요. 이 엄청난 핏값 주고 산 내 인생을 하루가 아까워요. 주님 나 이 하루 이것 좀 소중하게 써주세요. 여러분 태도가 이래야 이거 정상 아니야. 아멘. 아멘. 복음을 바로 만났다면 여러분 복음을 바로 만났다면 이 태도가 너무도 분명하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좀 써주십시오. 주님 나 모자라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정말 질그릇 같고 보리떡 같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그러나 주님 당신이 쓰시면 뭐에다 쓰시 좋아요. 하여튼 무슨 설거지를 하든지 그저 쓰레기를 치우든지 주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모든 곳에서 주님 나는 그거 최고의 영광으로 할 테니까 주님 저 같은 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다 버려도 아깝지 않을 인생을 주님이 그 고귀한 부름으로 불러서 나를 거기 영광스러운 그 행진에 나를 한 자리 끼워주신다니 세상에 이런 감격이 어디 있고 이런 은혜가 어디 있고 이런 축복이 어디 있냐고. 이런 축복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조금 생생나고 조금만 영광스럽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박이 터지게 밀려들어서 그거 서로 하려고 그 이력서 나고 별짓을 다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는 죽은 문자처럼 이분 날마다 떠드는데 그 영광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에 미쳐버린 사람은 여러분 이 영광에 쓰임받는 몫을 주여 내게 이거 그냥 안 쓰면 다 쓰잘데없는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이 모든 보잘것없는 지식, 나의 재능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그저 주님 신들매라도 푸는 이 일에 주님 신들매라도 푸는 이 일에 나를 써주시면 물떠다 날르는 물떠온 하인 같은 일만 나에게 맡겨주셔도 난 평생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때 은혜를 받고 제 별명을 호를 지을 수 있는 수준은 안 되길래 제 별명을 이렇게 줬어요. 11시의 사나이 이렇게 썼어요. 이것도 무슨 비밀스러운 얘기인가 이러실 텐데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포도원에 일꾼들 불러간 거 기억나시죠? 아침부터 일찍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이렇게 차출해 갈 때 여러분 인력시장에서 사람 차출해 가는 순서가 있잖아. 일 잘하고 떡대 좋고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어이 건강한 청년 저기 몇 명 여기 성남에 여기 인력시장에서 어이 오늘 열 사람 너 거기 비리비리 그저 자기 하나 지탱하고 서 있기도 바쁜 사람은 거기 있는데 누가 데려가. 그러니까 1차 다 데려가고 2차 다 데려가고 3차 다 데려가는데 근데 남은데 하루 종일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 데려갈 일도 없어 이제는. 왜냐면 해가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차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빈손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삐쓱 마른 놈이 병든 놈이 저기 쭈그리고 앉아서 그러고 그냥 하루가 해가 지도록 미안한 밤에 슬그머니 가서 자려고 아무것에도 부름을 못 받은 놈이 찌그러져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때 웬 주인이 무슨 마음을 먹고 일꾼 구하려는 게 아니야. 이건 보니까 왜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네 왜 여기 있어? 데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리 와. 그냥 주면 동량이 되니까 삽 잡아. 그 일해. 해봤자 준비하다가 삽 가지러 갔다가 준비해서 풀려다가 일 끝내? 그럼 얼른 치우고 이래야 되는 거야. 내 꼬라지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11시의 사나이더라고. 못 배운 놈. 나 스스로도 내가 역겨워서 나를 도대체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놈. 의지가 너무 박약해서 뭘 한 가지 꾸준하게 3개월 이상을 해본 적이 없는 놈.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아무짝에도 어디에도 맞지 않는 놈. 뭐에도 쓸 수가 없는 놈. 어중간해서 뭘 어중간해서 알면 확실히 알든지 모르면 아예 모르면 차라리 괜찮겠는데 어중간히 알아가지고 아주 모른다고 하기는 억울하고 알다고 하자니 꼴리고 쫄리고 이래가지고 아무짝에도 쓸 수 없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11시까지 남아가지고 아무도 써주지 않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너 여기 왜 이렇게 하고 있어?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뭐 쓸데겠어요, 다 같은 놈. 자네 참 쓸모 있는 사람 같아 보여. 날 따라와. 예? 무슨 일은 온데간데 없어. 이제 그 사람한테는 11시의 사나이한테는 무슨 일이냐는 궁금함도 상관없어. 뭘 시켜줘도 혹시 저 가만히 있게 미안하잖아. 그럼 혹시 뭐 할 거 없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 그래도 뭐 할 거 없나요? 괜히 이쪽 돌 들어다 저쪽에다 갖다 놓고 저쪽 들어다가 미안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주님이 뭐 하나라도 하나 시켜주면 그냥 저기 화장실 물 닦고 와라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영광스러워서 그냥 가서 막 닦고. 이 감격으로 지금까지 30년 넘게 살아왔어요. 나 좀 시켜주세요. 주일학교 교사 좀 시켜달라고 시골교회에서 시켜달라고 사정해서 주일학교를 시골교회에서 아줌마하고 할머니들만 있는데 시골교회에서 나를 안 시켜줘서 교사 좀 시켜달라고 사정을 했어. 그래 나 같은 놈을 교사 시켰다고 부장이 시험 들어서 그만둬버렸어. 그러면서도 그때부터 그저 시켜주지도 않는 일을 교회에 가서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뭘 시켜줄까 싶어서 이렇게 하고 살아왔어요. 해당도 안 되는 이 일에 나는 지금 여기 저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어. 솔직한 말로 그래. 감격이야. 어떻게 주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거라던 세례 요한의 말처럼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그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났더니 자기가 주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 못할 자라고 자기가 얘기를 해. 여러분 지옥에 쓸어넣어도 아깝지 않냐를 우리 같은 버려지고 깨진 인생을 주님이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하셨어.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아니 이 자체가 설명 없이 감동 자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게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몸 바쳐서 주의 일을 하렵니다. 주님의 일을 어떻게 나 같은 감당하냐고. 복음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부를 때까지 기다리냐고. 주여 저 이 소중하고 피값 주고 사신 이 인생 그래서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이따가 썩히고 가면 이거 부끄러워 어떡해. 주님 내가 이 집구석 하나 있으면 내 돈 하나 있으면 뭐 하나 재산이라도 하나 있으면 건강이라도 혹시 하나 있으면 그냥 뭐라도 하나 있으면 주여 뭐 혹시 이거 쓸 거 없어요? 이거 쓸 거 없어요? 이거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갖다가 쓰임받는 영광 이게 복음받은 자의 당연한 거 아니겠어? 불러도 날 정말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내가 꼭 가야 돼요? 지금이에요? 이토록 안 입고 온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야. 복음을 바로 알았다면 기도원 너 큰 용사요. 사랑하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복음의 큰 용사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제는 일어나라 라고 부르신 다음에 주님은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진군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부르셨다면 부르심에 걸맞는 자리로 우리를 진군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다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일거리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기쁜 거지요. 주님이 이렇게 일을 보내실 때 이 일을 부르셔서 그 부르심을 그 기도원의 심령 안에 확증을 하신 주님은 이제는 주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 이에게 주님께서 이제는 먼저는 군대를 검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를 검열하게 하십니다.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사람들이 전부 이제는 미디안 저 군대들이 그냥 싹쓸이를 하려고 밀리고 들어오는 저 적들 앞에 이 시대적 부름 앞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쫙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사사기 7장 3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사람들이 몇만 명 모였습니다. 몇만 명 딱 모였는데 주님께서 모였는데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10만 대군이 새카맣게 몰려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아주 밟아 없애려고 지금 군대가 그냥 연합군이 와가지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라도 새로운 때에 하나라도 맞들어야 되는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나팔 불어서 그 소리 듣고 몰려온 사람들한테 주님이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먼저 이렇게 걸러내라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무리 급해도 생명은 생명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그냥 있다 치고 믿었다 치고 이렇게 해서 그저 손 하나로 피어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 돌아가라. 그래서 22,000명이 가고 1만 명이 남았어. 그러니까 32,000명이 왔던가 봐. 그 중에 22,000명 다수가 다 나팔 소리에 억지로 끌려 나오긴 왔는데, 왜 나왔는지, 꼭 해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되는지 이거 전혀 기본이 안 돼 있는 친구들 다 보내버리셨어요. 다 보내고 이제 10,000명이 남았어. 그러더니 주님이 이제 그러니 세상에 30,000명 온 거 이거 가지고도 게임이 안 돼가지고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기드온이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니, 막 주님은 전혀 계산이 안 되시는 분처럼 막 큰 소리를 빵빵 치고 막,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를 막 치시는지 몰라. 그래가지고는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22,000명이 다 가고 1만 명만 남았는데, 그리고 그들을 또다시 시험을 해라. 그래서 물을 가서 먹으라고 그래. 전 군인 다 가서 물 먹는다 하고 명령을 하니까 쭉 가가지고 이 두 부류가 딱 나눠지는데, 하나는 막 입을 거기다 대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손으로 웅켜 마시고 있어. 여기에 다른 무슨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주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이 군대를 검열하실 때, 하나님의 전쟁은,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세상 나라끼리 싸우는 전쟁은 창과 칼에 의지해서 싸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아.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드러내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이야 7장을 시작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 군대가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 자신들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고 또 망발을 할라. 가지나 하나님을 잘 잃어버리는 이 죄된 속성을 가진 인간들이 이 일 이루고 나면 저들 숫자가 많고 전쟁 잘해서 이겼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잃어버리고 사니까 말짱 도루묵인 거야.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숫자가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놈 보내라. 그리고 또 먹고 이게 받아먹고 핥아먹고 하는 놈을 딱 봤는데, 핥아먹나 받아먹거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딱 보니까 숫자가 완전히 갈라지는데, 하나는 9,700명이 9,700명이 전부 다 개처럼 핥아먹었어. 다수가 다 그렇게 먹어. 그런데 300명만 무릎을 꿇고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300명을 돌아보내고 9,700명을 쓰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주님께서 완전히 기드온이 간이 떨어지도록 저 개처럼 핥아먹은 9,700명을 다 보내고 300명을 남기라는 거예요. 도대체 다 보내. 그나마 근근히 모아놓은 걸 다 흩어버리시고는 300명 남겨놓고 그 다음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사람이나 숫자나 다른 전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전쟁임을 드러낼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는 말은 나의 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과 기도의 결론 난 사람들, 주님이 하셨음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주님이 고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여기 기드온은 그 미디안 군대들이 꿈에서 보리떡이라고 보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기드온 꼬라지를 정확하게 표현한 거야. 그는 보리떡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보리떡,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의 손에 들렸던 물맷돌, 수많은 갑옷과 이 군인들의 칼과 창, 무기가 전혀 필요 없이 여러분 소년 다윗의 손에 들렸던 무기가 될 수 없었던 물맷돌 그거 하나처럼 보리떡 같은 우리, 물맷돌 같은 우리, 마른 턱뼈 같은 우리를 주님이 특 선정해서, 그래서 주님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 그러나 무능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무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전부가 된 사람들, 바로 복음과 기도가 결론이 된 사람들. 아멘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복음과 기도의 결론 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보리떡 같은 우리를, 물맷돌 같은 나를, 마르턱뼈 같은 나를 들어서 하나님 쓰시려고 군대를 검열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대를 검열할 때는 쫙 빠지고 건강하고 그리고 차출받아가지고
대단히 쓸만한 군인들 착착착착 해서 정예부대 만들고 특수부대 만들고 이렇게 순서를 하기 마련인데, 주님의 나라는 놀랍게도 우리 상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주님께서 가장 작은 자들, 그리고 그러나 가장 무능한 자들, 그러나 그러기에 주님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복음과 기도가 결론이 된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로, 이 진국명령의 두 번째 진리는, 그것은 연합된 공동체로 이 300년을 딱 만드시는 것입니다. 복음과 기도의 동맹군이란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호흡에 똑같은 패턴으로 나팔과 비낭아리와 횃불을 들고 3대로 딱 나눕니다. 그래서 그 큰 군대를 여기 저기 이렇게 해서 완전히 쫙 둘러쌌습니다. 밤에 몰래 민첩하게. 그리고 한 명령에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렇게 다른 이론과 상식과 경험이 전혀 다른데도 오직 하나로 딱 묶여질 수 있는 하나를 가지고 있어.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냥 더 확인할 것도 없어. 그냥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러면 그냥 호흡이 딱 맞아버리고 그냥 확 함께 손을 딱 잡고 동맹군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나팔과 비낭아리 횃불 들고 동시에 명령 딱 떨어지면 그냥 눈치 보고 뭐 여기 이것저것 자기 타임에 자기 시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필요한 시간에 동시에 함께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 주님 그들을 통해서 그냥 동시에 나팔 불고 항아리를 깨버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우와 함성을 지르고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에 동일한 함성, 동일한 고백, 복음을 외치고 십자가를 외치고 기도로 결론 내고 주님 앞에서 어느 때나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함께 공동보조를 맞춰서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함께 동일하게 아멘할 수 있는 이 복음 기도 동맹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승리가, 미디안을 향한 위대한 승리가 7년의 그 끔찍했던 그 악몽을 벗어버리고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나 되고 결론 난 자들의 믿음과 신뢰와 그 투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이 반드시 승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군명령의 세 번째는 끝까지 이 전쟁을 시작하고 300명이 그 어마어마한 걸 그냥 놀래가지고 전쟁을 막 소리를 지르고 주님의 전략으로 한 목소리로 보조를 맞추니까 지금까지 이 선교계를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선교 역사를 보면 말이죠, 어떤 한 무리가, 어떤 한 나라나 어떤 한 교회나 어떠한 그 공동체가 은혜를 받고 우르르 일어나서 막 눈물겹게 헌신을 해. 요때 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때를 좀 읽고 함께 좀 보조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한쪽에서 다 하다가 지쳐서 자빠져서 쓰러지면 그 다음에 전우의 시체를 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그놈 또 뒤지고 자빠지면 그 다음에 또 가고. 여러분 전지를 이을 때도 이렇게 병렬로 잇는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이으면 그거는 1.5부터를 이렇게 해서 6개를 이어도 1.5부터밖에 안 나와. 근데 6배만큼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걸 직렬로 이어버리면, 그러면 이게 1.5V를 직렬로 이어서 6개를 하면 한꺼번에 그 6개를 합친 전략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화학적인 반응을 만약에 일으키는 어떤 조합을 일으키면 이게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똑같은 열을 투자하는데도 찔끔 하나 했다가 찔끔 하나 했다 이렇게 가지고는 일이 끝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이게 한꺼번에 그냥 동시다발로, 여기 오늘 세 대로 나뉘었던 이 기도원의 연합군처럼 동시에 자기네 시간이나 자기네 그 취향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라면, 예수님 때문이라면 기꺼이 한 목소리를 내고 기꺼이 한 깃발 아래 기꺼이 한 시간에 함께 동일하게 주님이 원하는 때 같이 연합해가지고, 그리고 한번 찔끔 해보다 마는 게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까지 피곤하고 지쳐서 나중에는 도저히 막 칼이 손에 붙고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지경까지도. 놀랍게도 여러분, 그때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것들은 자기들을 위한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치졸하고 정말 인간들 정말 이렇게 매력 없는 인간들인지 그 전쟁을 하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는데도 옆에서
이면 막 파죽지세로 이제 그 마지막 잔당들을 없애는데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그냥 비아냥거리고 방해를 하고 오히려 원수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같은 동족이. 여러분, 진리를 위해 싸울 때는 여러분, 모든 가족이 다 동의할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내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제일 턱 밑에 있을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영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 영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이럴 때 방해가 있는 거에 놀라지 말라 이거야. 당연히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 끝까지 가는 거야. 방해를 해도 가는 거야. 아멘. 피곤해도 가는 거예요. 협조 안 해도 가는 거예요. 시비를 걸어도 가는 거야. 아멘. 이렇게 끝까지 갈 때 주님의 이 진군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완전한 부르심, 우리에게 유효적인 부르심을 주셔서 이 기드온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생애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견고하게 세우신 다음에 그리고 주님의 작전이 그대로 먹혀들게 그 부르심이 분명하고 하나님 손에 꽉 붙들려 놓으니까 하나님의 이 작전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는 전쟁이 가능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주님의 부르심이 명확치 않고 다뤄지지 않았으면 사사건건 계산하고 따졌을 거라고. 기드온이 이렇게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다 보내고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난 못해요. 이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아예 확실하게 부르심을 확실하게 해놓은 다음에 군대를 검열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님 세운 사람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뽑으셔가지고 그들 숫자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뽑은 군대를 검열하시고, 두 번째는 연합된 그런 기도, 복음과 기도의 동맹군들을 세우시고 끝까지 이 전쟁을 수행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사야서 60장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너 일어나라, 일어나라, 부름을 받은 너여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리고 분명히 봐라, 이제는 세상의 어두움이 모든 만민을 가리우고 그 캄캄함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지만 오직 여호와의 영광과 그 빛이 내 위에 임하여서 모든 만국이 열방이 다 너의 빛 가운데로 그 어두운 데서 너의 빛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고 방해하던 자들이 열왕과 열국의 백성들이 너의 빛을 보고 여호와의 빛을 보고 내게로 나오리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작은 자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 작은 자, 별 보잘것없었던 주님의 부르심을 확실히 받은 기드온의 300용사 그 하나는 그 가장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리고 아주 그 약한 자가 강국을,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만큼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이루며 여러분 천을 이루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소중한 하나님의 자원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필리핀에 여러분 필리핀의 이 아마들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 불가능한 복음의 가장 불모지요. 아예 법적으로 예수 믿는 다른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여러분 그 중동의 보루 국가인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할 수도 없고 자기 성경책도 못 가져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쓰셔서 필리핀의 그 어려운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필리핀 여자들이 식모로 거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부잣집 식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영어를 쓰니까 가가지고 이 식모들로 갔으니까 얼마나 종 취급받고 얼마나 형편없어요. 그런데 자신들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해. 가가지고 모양은 선교사라는 이름도 없고 파송도 안 받고 무슨 후원비도 없고 다른 거 없지만 모양 아무것도 안 나오고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도 쪽박 같지만 그러나 거기서 식모살이를 해가면서 식모살면서 살금살금 아이들을 유모로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 아이들은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는 그 아마들한테 그냥 온 사랑을 받으면 잘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아이들이 아마를 너무 사랑하고 따라하면 아마들이 예수님의 그 노래를 살금살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찬송을. 심판이 나에게는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어?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는 없네. 이런 얘기라든지. 이런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런 노래를 살금살금 하니까 애들이 그걸 재밌어가지고 막 부르고 다니는 거야.
근데 애들이 너무너무 복음 안에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그 아마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아마가 사랑하는 예수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러니까 요 애들이 변해서 이쁘기는 어마어마하게 이쁜데 가만히 어느 날 노래를 부르는 걸 보니까 세상에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예수 얘기가 나오는 거 이게. 이래가지고 막 이걸 발그라, 너 아마 네가 그랬지, 이 식모 이 무식한 거 이게 네가 그랬지 너. 아니 누구 집 망가뜨리려고 나 이게 그래서 쫓아보내버렸어요. 쫓아보냈어. 그래서 쫓겨나서 이제 필리핀으로 왔어. 근데 얘들이 그 아마가 보고 싶어서 떠난 뒤부터 애들이 밥을 안 먹는 거야. 울면서 날마다 아마 보고 싶다고, 나는 아마 안 보고 나는 밥도 안 먹겠다고 이러고 하니까 아무리 사우디아라비아 아니라 온 아라비아든 간에 상관없이 하여튼 제 자식 귀한 건 다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애를 이걸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필리핀까지 날아가서 사우디 부자가 날아가가지고 그 아마를 찾아서 와달라 이거야. 싫다 이거야. 당신 쫓아냈지 않냐. 싫다, 안 간다. 그거 어떻게 주면 가냐. 난 월급도 더 싫고 뭐 다른 거 싫은데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 난 믿어야 되고 내가 무슨 월급 안 타고 안 가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했냐 말이야.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 뭐 물으면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나 그런 거 막으면 난 못 간다. 그래서 애들한테 딱 또 그 얘기 못하게 하고 그러면 난 못 간다. 어떻게? 안타까우니까. 그러니까 하긴 해라. 그러나 절대 밖으로는 나가지 말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약속을 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자라난 아이들의 심령 안에 여기다가 복음을 심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가장 약하고 가장 미련해 보이지만 주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와우, 그 지혜를 다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곳곳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 놀라운 주님의 이 전쟁, 이미 이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고 열방과 열왕이 내게로 나오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마지막 부탁, 가슴에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캄캄함이 이미 만민을 가리운다라고 말씀하신 이 얘기는 여러분 전 세계 지금 우리 모든 세계 모든 상황을 봐도 어느 때나 말세는 이미 주님 오신 때부터 말세가 시작됐지만 정말 말세 지마링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계든 정치계든 경제계든 인간들 하는 짓을 지금 보면 이건 캄캄함이 먹장구름이 그냥 막 덮여오고 있고 제일 안타까운 건 주님의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이대로 복음을 받은 사람마저도 이 복음과 기도의 결론을 낸 사람마저도 너무 그냥 소극적인 싸움에 너무 시달리고 있는 이런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이제는 마지막 전면전을 치러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과 기도의 결론을 낸, 그래서 복음과 기도면 충분한 주님 앞에 정말 이를 쓰임받고 복음과 기도의 이 결론을 가지고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주신 이 소중한 나의 삶의 기회를 주님의 복음의 당당한 증인되어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주님이 이 복음 가만히 잠잠히 할 수가 없어. 오늘날 우리에게 선한 소식이 있는,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만약에 잠잠하면 하나님의 벌 위에 벌이 내리실지로다. 우리가 합심해서 이제 이 복음과 기도의 동맹군들이 딱 손을 붙잡고 어떤 모양 무슨 수단 방법을 다해서라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발 날 좀 써주세요. 주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우리가 손에 손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 배부른 흥정대로 형편되는 대로 그냥 알아서 그냥 혼자 투쟁하다가 쓰러지면 그냥 쓰러지면 할 수 없고 이렇게 될 수 없어. 같이 맞잡아주고 함께 일으켜주고 그래서 손을 맞잡아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그냥 짓밟힌 땅에 묻혀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지금도 승리하고 있는 나라임을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함께해서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 아멘입니까? 그리고 거친 헌신을 했으면 좋겠어. 장사꾼의 헌신만큼 우리가 주님을 위한 헌신이 그만 못하다 그러면 이거보다 모욕스러울 수가 없어. 어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새벽 4시 5시면 두부 장사가 울리는 그 두부 종소리에 세상에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저렇게 부지런하게 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내가 저 두부 장사보다 늦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순정이 두부 장사만큼 열정만큼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모욕이며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며 그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지막 때에 복음, 기도, 동맹군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거룩한 전쟁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물론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느 곳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잠잠히 앉아서 나 하나 간신히 나 날마다 죽었나 살았나. 어떤 권사님이 뭐 그런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 권사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나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맥박을 이렇게 잡아봐요. 내가 살았나 죽었나. 이런 정신사나운 할머니가 계속 살아계시다는 게 정말 부담이에요. 아니 맥박을 잡아보려고 하는 쥐가 이미 살아있는 거 아니야? 맥박을 잡아가지고 그제서 살아있다고. 무슨 미친 정신없는 소리냐 이거야. 날마다 십자가의 진리의 결론을, 그 분명한 진리를 자기 감정보다 더 형편없는 걸로 취급해가지고 날마다 나는 내 자아가 살았나 죽었나 이거나 연구하고 앉았고, 이런 헛된 싸움이나 앉아있는 이런 정신사나운, 복음을 기껏 듣고도 이 복음 앞에 나의 삶을 거기 만나고도 이렇게 탕진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할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거 죽은 송장 주물러 가면서 어머나 살았나 봐요, 어머나 팔이 움직여요, 어머나 눈도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정신사람 미친 짓 하지 말고, 이제는 이제 그거 안중에 두지 말고, 이제는 부활 생명 가지고 주님 부르신 부름의 자리를 향해서, 그 곧지를 향해서 우리 나아가십시다. 아멘.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든 여러분을 그냥 가만 안 둘 거예요. 반드시 같이 갈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는 무슨 어디든 우리를 세우신 어느 현장이든, 아니면 만약 그걸 바꿔야 된다면 바꿔서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함께 이 복음과 기도의 결론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외치며, 이 빛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진이, 이제는 진군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한 우리가 이제는 아멘하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부름을 확증하십시오. 오늘 여기 주님의 이 거룩한 이 희미한 시절에, 그림자와 모형의 시대였던 이때에도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하고 설 수 있었다면, 이 완전한 복음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분명하게 부르시고 그 복음 안에서 결론난 부름을 확증한 저희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 부름이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앞에 이제 우리가 반응하고, 주여 이 부르심을 나한테 더욱 굳게 하옵소서, 더욱 굳게 하옵소서. 만약에 기드온처럼 믿음이 부족하다면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주여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 이제는 나를 향하여 이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제는 군대를 검열하고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한 마음이 돼서 한 손을 붙잡고 이제는 끝까지 주님 곧 오실 승리의 이 싸움을, 우리가 영광스러운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너 그리고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십자가로 너의 다 깨지고 엉망진창인 진흙처럼 되어졌던 너의 삶에, 잊혀졌던 너의 원형의 그 빛을 내가 십자가로 되찾았다. 내 빛이 이미 이르렀다. 십자가로 이미 찾았다. 십자가로 이미 너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다. 이제는 너는 일어나서 나아가라. 그리고 이제는 빛을 비춰라. 그리고는 온 열방이 내게로 나아올 것이다. 봐라, 분명히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덮어가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지금 시대를 눈을 뜨고 좀 봐라. 어두움이 밀려오고 있지 않느냐. 이 어둠의 세력을 맞받아서 빛으로 어둠을 죽이고 승리하는 이 승리의 대열에 우리가 함께 이 전선에 함께 서자. 주님이 부르시는 이 초청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날마다 내 하나의 문제에 엎치락뒤치락하며 복음을 날마다 못 믿을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보고 제껴보고 확인해보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말한 대로 내 빛이 이미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도다. 주님, 이제 저를 여기 주님 앞에 기꺼이
주님 기도원처럼 응답하며 이 부르심을 내 안에 확증해 주실 주님, 내 안에 더욱 내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 응답하오니 나를 받으시고, 주님 나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로 이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며 진군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명령이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써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나도 빼놓지 마시고, 주님 크든 적든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시켜지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신들매라도 풀겠습니다.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